28절과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짚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 초반이니까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짚어드리자면, 로마서 우리가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어저께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9절 말씀은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들을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로 생각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했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생각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듣고 있다가 같이 기도해 줄 생각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해결책을 먼저 얘기해 주려고. 이게 이렇게 가야 맞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정을 헤아리거나 공감하거나 혹은 같이 기도한다거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해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가르침과 행함이 왜 이렇게 너는 다르냐,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너무 쉽게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저는 이 24절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딱 이 상황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그렇게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딱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 길을 안 걸어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29절에서 할례와 유대인의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유대인이냐라는 것을 재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너희들이 그 유대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고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죠. 우리가 얼핏 봐도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이제 사실은 베델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그만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말잖아요. 그럴 때에도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이 와서 차라리 나에게 아내로 달라.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그럴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딸을 주지도 않고 우리가 장가도 가지 않겠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은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표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을 보면 딱 유대인인 줄 알아요. 여기 구렛나루도 이렇게 좀 기르고요.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표면적 이렇게 나온 이 말을 우리가 보면 그대로 아실 테지만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라는 말이고 이면적이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혹은 내면적인 이런 말입니다. 참된 유대인은 단지 혈통이나 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하고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교회 출석, 헌금, 봉사활동,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밑바닥에서 떠받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 형식은 사실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풀어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외적인 형식에서 내적인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의 칭찬에 굶주렸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혹은 내적인 변화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